할렐루야. 여러 번 강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 또 병약하신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 갑자기 어떤 발병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웃을 수가 없죠. 성도의 죽음을 또한 부고로 받게 되어져도 마음이 참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요, 기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 또 그 병에서 나았다,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감사하고 기쁘죠. 우리 오늘 정동수 집사님이 교회에 오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서 다 나았다고 그러네요 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많이 웃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웃음, 웃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6절만 보더라도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다르지만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6절과 9절을 대비해서 살펴보게 되면 6절에 등장하는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삭을 출산한 산모 사라의 웃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9절은 놀라는지라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메차헤크라고 하는데 즉 놀다, 장난치다, 조롱하다, 낄낄대고 비웃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웃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이 9절 말씀은 태어난 이삭에게 상속권을 빼앗긴 이스마엘이 이삭을 의도적으로 비웃고 조롱한 장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음이 주는 영향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울할 때 상대방이 굳이 나를 웃게 하려고 웃게 하는 그 농담이 나로 하여금 말 그대로 웃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누군가가 계속 웃으면 그 웃음 때문에 나도 따라 웃게 되는 그런 경험도 우리는 많습니다. 특히 상심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긴장을 완화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죠. 그러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웃음은 결코 빠져서도 안 되고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면서 조롱하던 웃음은 비웃음 그리고 부정적인 웃음이죠. 그러나 사라가 6절에서 웃고 있는 그 웃음은 한박 웃음이에요. 그 웃음이 이삭을 낳는 출산의 웃음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마엘의 그 부정적인 웃음에 대해서 성경이 조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 웃음이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웃고 있는 결과이고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갈 때는 더 행복한 이유 때문에, 더 좋은 이유 때문에, 아니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이 웃고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즘은 개그 프로가
인기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TV에서 코미디 프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 개그맨들이 나오고 코미디 프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삭막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웃음을 통하여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간 사이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웃음이고, 그 웃음을 오늘 본문 6절에 등장하는 사라의 웃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교훈은 하나님 때문에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여기 이 6절 말씀에서 사라가 웃고 있는 그 웃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그 이삭이 출생하기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사레 또한 사라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계명해 주셨습니다. 왜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엎드려서 웃습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삭에 대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먼저 서자로 주어진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오죠. 18장에 들어와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셨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손님, 그러니까 찾아온 여호와의 사람 셋으로 등장하고, 찾아온 그들을 아브라함이 또한 대접합니다. 그들이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임신할 것을 말하는데, 그 순간 사라가 장막 바깥에서 그 이야기를 몰래 듣고, 그로 말미암은 사라의 반응이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늙어서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13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으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 이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었는지를 묻는 이 장면에서 웃었던 그 사라의 웃음이 경건한 웃음일까요? 부정적인 웃음일까요? 그렇죠. 사라의 이 웃음의 의미는 불신 가득한 웃음이고 부정적인 웃음인 거예요. 왜?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죠. 사람들은 이걸 극복을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내가 아무리 죄어보고 죄어봐도 안 된다는 거, 내가 너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정확히 1년이 지나고
사라가 드디어 출산하는데 그 이후에 사라가 또 웃어요. 그게 6절인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18장에 나오는 사라의 웃음과 또 오늘 본문 21장에 등장하는 사라 웃음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18장의 웃음은 믿지 못한 웃음이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웃음에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사람들이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웃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웃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21장의 웃음은 뭐죠? 너무 기뻐서, 감동이 되어서, 감사해서 웃는 웃음이죠. 처음에 이삭에 대한 수태고지를 들었던 그 불신의 웃음이 이제는 믿음의 확신과 감사로 바뀐 진정한 웃음으로 본문 6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포기합니까? 현실을 너무 잘 알거든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는 없죠.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현실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숨이에요. 아파트 값은 자꾸 오르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살아가기는 점점 힘들고 이렇게 한숨 웃을 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들, 택함 받은 성도들은 주어진 그 현실이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 현실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고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웃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과 기쁨은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락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이고 또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애기 엄마, 왜 그래 자주 웃어? 웃는 게 이쁘긴 한데 뭐 좋은 일이 있어? 왜 그래 웃어? 하고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나 여러분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인데요.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는데 다윗이 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4절로 가면 6절 이후에 14절에서는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던 배경에는 이 우사의 죽음과 사실은 법계, 언약계 운반의 실패가 이미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집권 초기에 무엇을 하든 모든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거예요. 악한 왕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등극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모든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법궤,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가져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뜻, 그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또 왕의 또 무거운 식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보기 좋게 실패하였던 거죠. 아니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법궤를 가져오던 담당자 중에 하나였던 우사가 법궤를 가져오던 도중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의 체면이 구겨질 때 구겨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6장 8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6장 8절에서 다윗이 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뭐 때문에 다윗이 분했을까요?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법궤를 가져오는 좋은 일을 했는데, 은혜로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서 분해했을까요? 아니면 하필 우사가 달구지가 덜렁거리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대었다가 그 일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여서 그 때문에 분해했을까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8절 공동번역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짜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려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짜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분명히 분하여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긴 한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일이 뭐라고요?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요,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곁에 있으면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슬프고 마음에 걸려서 화도 나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복인데 하나님이 떠나면 슬프고 우울해지고 화도 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너무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밤새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51편은 사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죄를 들켜서 지적을 받아서 밤새 울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여기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시편 51편 11절 보시겠어요? 나를 주 앞에서 마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또 뭘 거두지 말라고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소서. 뻔뻔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시편 51장은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이에요.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왜요? 알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왜 유다가 망합니까? 예레미야가 유대 만년에 끊임없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또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데 왜 유다가 망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근심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만큼 세상의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세상 근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의 길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많이 웃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세상에는 겉모술수가 판칩니다. 옳지 않아도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옳지 않아도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정직하지 않죠. 이미 세상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살지 않아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내가 한 말이 그 말이 뜻이 아니에요. 꼬이고 또 꼬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십시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거예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우리 집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사업도 맡기고. 잘 안 되는데요? 그것도 맡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또 일을 할 때는 또 치밀한 편이다 보니까 항상 플랜 A도 있고 또 플랜 B도 있고 C도 만들어 놓습니다. 교육관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많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왜 연기되고 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일일이 말해주지 않잖아요. 저 혼자 안고 있죠. 부담스러운 부분도 저 혼자 안고 있죠. 플랜 A, 플랜 B 항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이 잘 나옵니까?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웃음도 없어지고 수심구름이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젊으신 분들이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그냥 단순하게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숨기시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숨기시면 그 숨김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도우십니다. 어느 노래말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같지만 그 인생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손을 벗어나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땀 흘려 벌어가지고 투자했는데 실패하고, 내가 땀 흘린 만큼 세상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이 다 한다고 해서 겉모술수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것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육과 건축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늘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왜 걱정하지 않죠?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걱정,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가까우면 감사와 기쁨이 많아지죠. 우리가 단순하고 정직하게 살면 아무래도 웃을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요? 정직은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부정직한 편법이라면 찜찜하잖아요. 아무리 실패해도
정직하다면 어깨 펼 수 있고 웃을 수 있죠.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고 했는데 정직을 꼽았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영국 속담입니다. 일주일을 행복해지고 싶거든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라. 정직함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중에 최고의 말은 정직한 말이에요. 사람의 가장 돋보이고 가장 매력적인 부분 역시 그 사람의 정직함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많이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생각이 많으면 웃을 수 없죠. 사라가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했어요. 안 되는데. 웃긴 웃었는데 헛웃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이, 그 근심이 나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웃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나중에서야 진짜 기쁨의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웃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헛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진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때의 웃음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사라의 웃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6절인 거예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주변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만 하면 주변이 밝아져요. 단순해지고 그냥 웃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나로 인해서 우리 전도의 식구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이를 먹으니 웃을 일이 없어지는 것은 그만큼 세상 걱정 근심을 많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을 보면 전부 안 좋은 일들 뿐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엄청난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인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은혜로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주의 능력이 기쁨과 감사,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에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많이 웃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최선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많이 웃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웃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 때문에 웃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맡김으로 성도의 삶을 지켜갈 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